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에 요셉의 형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봐서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그 악행에 대해서 갚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전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환원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남겼다는 이 유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런 유언을 했을 수도 있고 형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런 내용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형들이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요셉은 형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왜 눈물을 흘렸느냐? 형들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봐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형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17년을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아마 요셉은 이런저런 진심 어린 말로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킨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이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알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형들을 보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모습이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고, 내가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 있어야지만 용서가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앙에 열심히 사라진다거나 깨끗하고 의로운 삶이 충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고 지옥에 보내버릴 것 같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상태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형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형들은 그 사실을 밝히 알고 평안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쓸데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용서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면 죄에 대한 심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깨끗이 버리고 하루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죄 용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예수를 믿었다면 완전한 죄사함을 확신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그 뒤에 110세까지 살면서 자손 3대를 봅니다. 이것은 요셉 집안의 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울러 이 모습은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이 점점 확장하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점점 큰 민족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확장, 번성과 연관해서 이 모습을 단순히 육적 자손의 번성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의 번성을 영적 자손의 번성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육적 혈통의 자손들만 많아지는 것을 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영적 자손들이 될 때 그것을 진정한 번성의 복으로 보는 겁니다. 일례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그 뒤에 후처인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두 8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8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그 약속이 흘러가는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고 약속이 흘러가지 않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육적인 혈통이 이어지는 것보다 믿음의 혈통,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진정한 자손, 진정한 계승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단순히 육신의 자녀만을 많이 낳는 것을 번성의 복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믿음을 가진 영적인 자녀가 될 때 진정한 번성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육적인 결혼을 안 하거나 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번성의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내가 잘 양육한
영적인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이 번성하는 자손 번성의 복을 누리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영적인 자손을 번성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번성임을 깨닫고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손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키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진정한 자손 번성의 복을 누렸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 3대를 보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잘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꼭 그런 진정한 번성의 복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손의 번성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양육한 요셉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오늘 본문 24, 25절에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총리였던 요셉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돌아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전한 이 말은 그의 후손들이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애굽의 탄압을 겪게 됐을 때 요긴한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켜주는 요셉 같은 권력자가 없다 하더라도 권력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핍박이 있더라도 인내로 견디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체, 교회를 돌보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돌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외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실상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돌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절대로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할 때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면 사람의 유무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돌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평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요셉의 유언을 보게 되면 이 요셉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훗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런 유언도 남깁니다. 요셉은 이 유언을 통해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 영원토록 거할 곳이고 때가 되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함으로써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의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판을 애굽에 두고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함으로써 동일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장례는 뭘로 끝나느냐? 입관으로 끝납니다. 26절 맨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의 장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어떤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없습니다. 요셉의 시신은 미이라 처리가 되어서 관에 넣어져 관 상태로 집안에 보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몸은 매장되지 않고 약 400년 동안 여러 믿는 자들, 아마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의 세겜 땅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의 소망을 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될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자손들에게도 전해줘서 우리 자손들 역시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집안이 꼭 예수 믿고 대대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형들이 용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게 살았던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알고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평안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단순 육적인 번성이 아닌 영적 번성했음을 꼭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영적인 번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번성의 복이 육적 혈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우리 육신의 자녀들 영적인 자손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설령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의 인생이 영적인 번성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가나안 땅의 소망을 품은 것처럼 우리도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자손들에게도 하늘의 소망 꼭 심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주님 기억하사 붙잡아 주시고 교회도 붙잡고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